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 또 바울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우리 안에 갖가지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내 가정 가운데에 또 내 자녀들 가운데에 또 내 인생 가운데에 오늘부터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요 전주까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드리고 나서 열왕기사 왕상 말씀을 어디까지 봤죠? 10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지 얼마 됐다고 지금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뭘 또 찾기는 또 12장까지밖에 안 했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라가 두루 갈리우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이제 그 과정까지만 봤죠. 그 과정까지만 보고 창립을 지내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한 2년 전에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속 시리즈로 한 23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앞으로 한 6주, 많게는 7주 가량 2차 전도 여행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아마 장수로는 사도행전 20장까지 에베소 교회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되게 돌아가셔서 또 삶 가운데에 또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 묵상하시고 오시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2년 전에 사도행 1장부터 16장까지를 잠깐 언급을 한다면 어떻게 다 요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1장에 예수님께 승천을 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또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그 과정 속에 누가 죽죠? 스데반이 죽고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뭐가 시작됩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또 흩어짐이 시작되죠. 그 흩어짐에 시작되는 제 선두에 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제 인물이죠. 오늘 2차 전도의 주인공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그때는 다른 바울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바울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제 선동에서 신진 세력으로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이 바뀌었죠. 그 가운데에 베드로의 투옥 사건도 있었고 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죠. 누가 죽었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풀림을 당하고 그 가운데 12장으로 넘어가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이 이제 선사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 바나바와 누가 사울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5장에서 큰 문제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까지 하고 그 종교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대판 싸웠죠. 누가 싸웠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죠. 누구의 문제로?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냐 문제로. 왜? 1차 전도여행 때에 마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집에 있는 자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엄청 부자였습니다.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앉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 부자였죠.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쓸 것에 또 힘든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 선교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가 도중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족해버려요. 2차 때에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왜? 바나바가 마가는 어떤 사이죠? 친척지간이죠. 사촌지간입니다. 데려가자. 그래도 또 복음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데로 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바울과 그 파트너인 누구죠? 실라는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오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부터 16장부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복음을 전달하고 세우는 역할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그걸 점검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잘 되어 있는지 믿음이 잘 커갔는지 점검하고 잘하고 다시 세우는 역할로서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양육의 차원에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게 16장 1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참 잊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왜 잊을 수 없냐면 기쁜 현장이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현장입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의 최악의 전도지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면 우리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뭐 여자 집사님들,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이제 한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뭐 예전에 우리 선배님은 더 그랬습니다만 뭐 군대 굉장히 힘들었어. 내가 군에서 3년간을 지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우리 그 남자들 속된 말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추억이 또 기억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뭘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모르시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곳은 가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는 그게 바로 루스드라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자를 환대해 준 곳도 있었고 무엇인가 좋게 해준 곳도 있었잖아요. 또 어떤 것은 힘들게 하는 곳도 있었고 그게 루스드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거길 먼저 가겠습니까? 이곳을 먼저 가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던져놨는데 그곳에 이방의 세력들이 너무 컸었고 우상의 세력들이 너무 컸었고 귀신의 세력이 너무 컸던 곳을 사도 바울은 그곳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나에게 이득이 되든지 이득이 안 되든지 나이가 손해가 되든지 손해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했는가 안 성장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게 뭐냐면 정말로 가고 싶지 않던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숨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영의 아들이라는 디모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인물을 소개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은 자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외조모 여기는 안 나오지만 외조모가 로이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인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우리를 소개할 때 딱 한 줄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디모데는 루스드라는 지역입니다. 이고니온도 지역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의 형제들의 뭘 받은 자더라? 칭찬을 받은 자 한 줄로 딱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한 24~2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대근동에서의 교통수단이 없는 가운데에서 24km에 여기서 저기까지 저 사람이 칭찬을 받아.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백석에 있잖아요. 우리가 백석에 있는데 저기 양주 저 끝에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한 24km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옥정쯤 되겠습니까? 뭐 더 멀다 그러대? 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양주 처음에서 끝에까지 저를 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나는 디모데보다 못한 인물이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통수단도 없고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성과 평판이 좋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디모데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거.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실 때에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삽니다. 사람과 관계합니다. 절대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 이 사람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를 평가할 때에 딱 한 줄로 설명하거든.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뭐예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 중에 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제 헌금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 누구 돈은 안 받아? 세리의 돈은 안 받습니다. 그 자체가 불의한 돈이라고 세리의 돈은 받질 않아요. 구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입장에서 믿는 자들 입장에서 세리는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라는 거예요? 장입니다. 그리고 수식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부자라.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아주 고집이 심해. 아주 못 되쳐먹었어. 아니면 인간성이 안 좋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고 또한 그 사람이 목사요. 또 아니면 권사요. 집사라면요. 그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바르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아요. 혹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길 원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삭개오가 찾아가서 뭘 요구합니까? 그래, 네 인생이 돈이 전부지. 네 인생의 돈이 전부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나를 받아들이길 원해? 나와 함께 하길 원해? 그러면 네 가진 것을 절반을 내놓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걸 내놓으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세리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시거든. 오늘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컨택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뭐 영적인 말씀이 컸다더라 아니면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디모데가 아직 말씀으로 영적으로 미숙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판은 제2의 인격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하고 정말 명설교를 해도 그 목사의 인격이 못 되쳐먹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또 무엇인가 좋아 보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믿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저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 내 부모를 대하는 모습,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 또한 세상에서 내가 평가되는 모습,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진급을 시키고 또한 어떠한 직함을 높은 걸 줄 때에 어떤 사람을 씁니까? 뭐 이렇게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오너분이 계셔서 그때에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올라가면 다 고만고만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면 실력이 다 고만고만하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쓴대요? 평판 좋은 사람 쓴다는 거. 실력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의 기독교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토록 한국의 기독교가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을까? 왜 이렇게 목사들이 욕을 먹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달라진 걸 느낍니다. 예제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실 때에, 우리 선배님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진짜로 교회를 다 오셨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해도 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뭘 돌려서 말해. 우리가 지금 쓴 웃음을 짓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 선배들 우리 어머님의 신앙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고 지금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격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얘기하는 그게 3절부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노라.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제 디모데를 이제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같이 선교에 여정에 같이 가기로 했어. 근데 하루는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디모데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하고 신라하고 우리 함께 선교 여행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제 헬라인이잖아요. 혼혈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이 디모데가 뭘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니까.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뭐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신 할례가 쉽게 말하면 포경술과 같습니다. 그 생식의 표피를 잘라서 유대인들은 그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게 이제 정통 유대인은 반드시 이 아이 때에 생후 며칠 안 됐을 때 이거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상징인데 디모데는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걸 하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 모습이 지금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 그렇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의 유대인들을 신경 쓰면서 할례를 시켰을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관심사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9장에서 픽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전도를 했잖아요.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또한 다메스크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가리고 그 눈을 벗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줬냐면 너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 찾아봐요.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갈까?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뭐라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고 그 그릇을 쓰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너는 누구한테 가야 돼? 이방인의 임금들에게 가야 되고 또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픽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 향해 가고 있지 않아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에 가던 모든 코스가 뭐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갑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냐면 유대인으로 증가하기 원한다.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이 고린도서 9장 20절 찾지 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려고 얻고자 함이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유대인들을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세계에 모든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서 이 도구가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각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자기 동족에게 갇혀 있어요. 동족에게. 유대인들에 갇혀 있어.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시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들은요 다 어떻게 지옥 갈 사람,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 변화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변화를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형식적으로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으나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어디를 찾아가?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짓죠? 회당을 짓고 두 번째 뭘 짓죠? 학교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회당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먼저 어떻게 이방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 구원에 할 텐데 항상 그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내가 누굴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야? 이방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은 이런 맥락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1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차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충돌을 일으켰어. 누구와?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랑 싸웠다고? 바나바랑 싸웠다고. 바나바랑 싸워서 그 파트너를 마가가 아닌 누구를 심어줬어요? 실라를 심어줬어요. 왜 실라를 심어줬냐면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헬라어가 가능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용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또한 루스드라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예요? 혼혈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붙이시는 거예요? 뭘 붙이셨어요? 이방의 선교에 합당하고 이방 선교에 적합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이면서 너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디모데를 픽업을 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 그럼 할례부터 받으세요. 할례부터. 왜? 아니 당신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당신이 할례를 안 받은 걸 알면 저 사람들이 당연히 진짜로 사역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상 자체가 지금 유대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꼬꾸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쓰임을 받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 끄집어 갖다 놓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를 양육을 합니다. 3년간 양육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게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따로 공부 배운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영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복음이 시작되거든. 사역이 시작되거든. 그런데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어디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다소. 사도 바울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에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그 다소에 있던 거를 누가 픽업을 해요? 바나바. 그의 바나바. 칭찬받는 바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 그를 데리고 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선교를 파송해서 1차전 끝나고 2차 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변화를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최소한 못해. 17년은 됐어. 최소한 17년은 됐다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문제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조금. 다음 주에 더 쉽게 해줄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다메섹 도상에서 또 지금 거의 15년, 17년 거의 가까이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려고 디모데 픽업했고 디모데 할 일 시키고 또 복음 증거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목적이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디모데를 붙이고 실라를 붙여서 바울,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야. 너는 지금 다른 친구가 있잖아.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 요거 깨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됐습니다. 여기에는 30년, 20년 모태 신앙도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진짜 맞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만날 체크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딴 길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따로 나오고 순종했지만 이런 사람들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충돌이 나와. 누구하고 충돌이 나와? 하나님과의 충돌이 나와요. 또 누구하고 충돌이 나와? 목사하고 충돌이 나와요. 교회와 충돌이 나와요. 그럼 둘 중 하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충돌이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전혀 부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 자, 이제 할례를 시켜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냥 16절, 자 6절 볼까요?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의 땅으로 다녀가니라. 지금 뭡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 여러분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정했단 말이지. 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야 돼. 1차도 마찬가지였어. 1차도. 그래서 어떻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어떻게 가자. 부르기아 갔어. 근데 막으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지 마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다고. 어떻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여기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제재를 걸었습니다. 가지마. 그쪽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다른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두니아로 가고 또한 무시아로 가기로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신실한 사도 바울 이런 모습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예수의 영이 두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돼. 가지마. 갈 수 없어. 이제 뭐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뭐합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자, 8절. 자, 시작.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로 지나서 지금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갔는데 9절에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간혹 가다가 집회를 가면요,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 문구가 뒤에 있습니다. 이 문구가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10절 말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외칩니다. 우리도 오늘 외쳤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외쳤잖아요. 그런 걸 외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옵소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다메섹 언덕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다메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소에서 또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에 지금 여기까지 온 시간이 한 15년, 17년 돼가. 10년 돼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엇인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자입니까? 거르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단 한 번도 이 복음의 말씀에 잘못되게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거죠. 말해서 들으면 환상을 왜 보여줍니까? 말해서 들으면 환상을 왜 보여줘? 저 뒤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옵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마. 네 고집 부리지 마. 네 마음대로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잖아. 2번이나 2라는 숫자는 뭐예요? 확증의 수예요. 확증의 수. 확증의 수.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누가? 바울이 안 듣는다고. 뭐가 있어서?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이 신앙 가운데에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환상이 좋은 환상입니까? 잘못된 환상입니까? 잘못된 환상이에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8절, 10절, 9절, 10절 시작. 아베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는 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는 게 신비바조라는 신비바조. 여러분, 우리는 딱 성경을 읽으면 알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는 것을 알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 몰라? 몰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그걸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뭐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지극히 연세도 드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또 뭐 집사님 안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저 같은 목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진짜 좀 연륜이 되는 신앙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네가 맞는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넘겨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다가 제자를 데리고 카이사르 빌립보 카이사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 후반절에 이제 마귀로 들어간 빌립보란 이제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사르라든지 빌립보란 이름이 다 둘 다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 계획도시예요. 이 계획도시는 것은 다른 도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통 발달과 교통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가 굉장히 좋은 도시고 아주 깨끗한 도시예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도시 어느 곳에서도 황제의 금신상이 보여야 됩니다. 빌립보, 카이사라 이런 도시는요. 어디에 있든지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보여야만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느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철학이 뭘로 돌아가냐면 로마의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이래야만 빌립보란 이름, 카이사라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서 한 4km 되거든? 34km 되는 곳에 카이사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를 딱 세워놓고 지금 제자를 묻는 겁니다. 질문 하나를 던졌어.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냐?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뭐래?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쯤 가면 예수님을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뭐 선지자 같은 사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맞지 않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12명의 제자예요. 자, 잘 봐봐. 이 그림 잘 봐봐요. 지금 예수님 어디를 들어오셨어? 빌립보 카이사라에 들어왔어. 예수님 딱 섰어. 예수님 아주 초라해. 몸이 크지도 않아. 볼품 없어. 이런 사람이 30km를 걸어왔어. 아주 구리구리했겠지. 그런 모습 가운데 제자 12명이 쭉 앞에 서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보여. 그러니까 로마 황제 금신상과 그 밑에 예수님이 지금 교차되면서 있는 가운데에 예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에 두 메시아를 보고 있어? 하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메시아로 나를 보고 있어? 야,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5, 16절,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에 가장 처음으로 귀신을 제외하고 공간복음 전체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첫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아니 저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야 돼.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는 누구, 바란 뜻은 이제 히브리 말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는 바디메오 이름이 아니고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저주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바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식 뭐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럼 여기서 바요나는 뭐예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잖아. 요나의 아들이야. 요나는 뭐 성령, 비둘기, 뭐 은혜 이런 뜻이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그러니까 너는 성령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안에 지금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거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된 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시간 너무 힘들고 졸리고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면 그게 바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축복을 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래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이 생긴 천주교에서는 그 이름과 그래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이름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네가 고백하는 뭐예요? 이 믿음.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해. 이제 사도의 심정이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 이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께 뭘 하냐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서 비로소 나타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게 분명히 맞긴 맞는데 내 메시아의 사명은요 로마를 꺾거나 전 세계를 뒤집으러 온 게 아니고 난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요 말이 지금 잘 들어야 돼. 요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그 베드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성경을 너무 온화하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은 그러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일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쳐 벽에다 미쳐버렸어. 예수님을 강하게 미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뭘로 왔는데 메시아로 왔는데 왜 죽습니까? 로마도 이겨야 되고 우리도 배불리게 해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편을 써요. 손을.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에 지금까지 읽어보면 베드로에게는 한 번의 칭찬과 한 번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이 아니라 제자한테 사탄아. 그런데 사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을 이에 대해서 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경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이해로 시작합니까? 막 물이 갈라져. 오병이의 사건이 막 일어나. 만나와 메추라가 떨어져.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걸 이해로 따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것이 맞고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걸 말했다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뭘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표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란데, 내년의 표어가.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말은 잘하지.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베드로 입장에서. 또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메시아로 왔어. 그러면 지금 이 나라는요, 너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배를 골마가고 정말로 다 굶어 죽는 애가 수두룩하고 로마의 압제가 너무 크고 그런 가운데 메시아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 메시아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먹을 거 해줘야 되고 독립시켜야 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 베드로 생각이 틀려 맞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너무나도 맞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기껏 살아봐야 80년 90년은 우리의 시각과 또한 기껏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40년 50년은 이 짧은 생각 가운데에 그 환경밖에 보지 않는 그 모습밖에 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고찰시켜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 생각에 맞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콜링해서 여러분을 쓰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에 예수 기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뭘 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살려거든. 첫 번째 뭘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사명이 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지.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주 주세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믿음이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다니면서 하나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또 열심히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죽어라고 고생해도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로 평생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신앙 오래된 여러분과 다른 말이에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변화산 사건이거든. 변화산 사건. 항상 성경 어떻게 봐야 돼? 문맥으로 봐야 돼요. 생뚱맞게 요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산에 올리셨어요. 어떤 산에 올리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도 누가 등장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뭐 말하냐면,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딱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여기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17장에. 그럴 수 있지. 왜?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소리가 들린다? 볼까? 자, 한 장 넘겨. 10장 5절에 보니까 10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무리 내가 보기에 환상적이고 내가 보기에 맞고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 할지라도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정답은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준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요, 이 자리에 오는 순간부터 또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두 생각과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사실은 이 생각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면 안 돼요. 이 생각이라는 건 변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편의상 제가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 지 생각, 내 생각. 평생 이 싸움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를 왜 떠납니까? 왜 부딪힙니까? 나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보면서 복음이 싫어요? 예수가 싫어? 나 본 적이 없네. 교회를 그만두고 중직자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나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맞아. 누구 성령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사도 바울조차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도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 이 아름다운 여러분을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주님, 내가 내 생각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습을 살기를 원하면 그걸 누가 도와? 사탄이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 근데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국이거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거든.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을 다 싹 죽여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저기가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거다. 그래서 생각해서 아니 나는 니네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어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 다시스는 정반대 길이거든.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을 딱 먹고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뭐가 와버려? 지금처럼 여객선이 시간마다 있는 때가 아니에요.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오는. 근데 요나의 상황을 딱 맞게 뭐가요? 배가 와버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사탄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뭐 대답을 하신 것도 뭐예요 또? 어떤 일이 내가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풀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 하나님의 뜻에 가는 길 가운데는 나를 쳐 죽여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하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 가야 돼. 근데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서 우리 강도사들 전사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무슨 놈의 응답을 하루에도 12번 봐도. 에? 여러분, 신앙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다음 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왜 마게도냐에 가야 되는지 빌립보에 답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그런데 너무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막 우리 낚시 가보시는 분 아시죠? 30cm 넘으면 월척이 아니에요. 월척이 없어요? 월척. 무섭네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월척이잖아요. 월척. 그런데 던지는 곳곳마다 뭐 32, 33 큰 놈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낚시를 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낚시 잡은 고기를 딱 들더니만 자를 대요. 자가 23cm 본인이 갖고 온 자가 23cm의 자를 고기에 딱 대더니 크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 버려. 그리고 뭐 13cm, 12cm 좀 작은 조그만 것은 그거 딱 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아니 버리지 말고 날 줘. 왜 그 큰 물고기를 자꾸 버려? 그 사람 잡으려고 난리인데 큰 물고기를. 그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23cm밖에 안 돼. 웃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 기껏해야 20cm밖에 안 되는 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이 세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나는 안 들어요. 반대해요. 우리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예요? 교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하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아담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축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주님과 부딪히며 싸워서 고난에 허덕거리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이번 주에 뭘 하길 원합니까? 또 어떤 길 살길 원합니까?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사시고 그 뜻에 간증거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